감사합니다. 박수로 감사하겠습니다. 설교자의 자의적 읽기가 네. 성도들의 자의적 읽기를 유도하는 면이 많고요. 네네. 실제로 저는 목사님들이 요즘에 내가 뭐 하나님 나한테 이런 음성을 주셨다 이렇게 말하는 게 굉장히 위험한, 그러다 보면 네. 자꾸 이렇게 가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목회 현장에서는 큐티 하다가 오늘 내가 A 대학에 지원할지 B 대학에 지원할지 네. 음성 들었다 이런 친구들도 있고, 음. 오늘 목사님 설교 말씀 듣다가 내가 이혼을 결심했다. 목사님 나한테 하나님한테 이혼하라 그랬다. 실제로 그런 식 수준의 성경 읽기나 설교 듣기가 많거든요. 네. 네. 그런 부분들이 근데 이제 우리들 교회에 말씀하셨는데 초점이 되는데, 지금 질문 중에 그런 게 있어요. 성경을 공동체적으로 읽는 게 뭘 의미하는가, 어떻게 하는가, 중요한데. 근데 제가 이제 우리들 교회도 저도 관심 있게 지켜보는 편인데, 예전에 그래 봤는데, 우리들 교회가 큐티가 뭐 독특하거나 특별한 건 아니고, 우리들 교회가 큐티를 잘하는 중요한 원인은 이 나눔에 있는 것 같아요. 큐티 방을 만들어서 열심히 나누고, 주로 여성들이만, 남성들은 잘 안 하고요. 네. 여성들이 많이 하고, 인터넷에 막 그 큐티하면서 나눔들 막 올리고, 그럼 목사님이 그 질문을 보고 묵상하면서 설교로 대답을 하고, 나름대로 소그룹을 통해서 또 교회 전체가 어쨌거나 우리들 교회가 다른 교회하고 다른 독특한 파워가 있는 점은 쉐어링을 굉장히 잘하는, 삶의 모든 부분이 나누어지는, 다소 자의적인 부분이 있으나 다른 교회는 흉내도 못 낼 정도의 깊이 있는 터치와 쉐어링, 나름의 공동체적 읽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교회가 큐티로 배울 점이 있다면 배울 점이,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게 그런 뜻이군요. 그 김양정 목사님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우리 공동체를 교수님이 좀 보고 가셨으면 좋았을 텐데요 하는 이야기, 아마 그런 이야기였던 것 같네요. 예. 송인규 교수는 그 큐티에 관해서 발표를 했는데 한 3개월을 참여를 했다고 합니다. 3개월을 그 우리들 교회 와가지고 그 큐티 공동체 나눔이나 그 같이 이렇게 몇 시간을 나누. 그런데 이제 그날 이제 발표하실 때는 또 그 이야기는 한마디도 언급을 안 하더라고요. 우리들 교회 어떤 특별히 특징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실제 현장 경험은 하지는 않았고, 제가 그 김양정 목사님의 그 큐티하는 여자라는 그 책, 사실 그 책 하나 가지고 그 부분은 분석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글 가지고 한 거죠. 글 가지고. 우리들 교회 큐티가 특별하다거나 특별히 다른 데 없는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그 공동체적 읽기를 나름대로 잘 구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포인트라고 보고요. 질문이 이제 교회에서 공동체적으로 읽는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가, 어떻게 공동체적 읽을 수 있을까 하는 말씀들 조금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공동체 읽기를 생각할 때 사실 다시 또 본헤프 생각을 했어요. 이제 객관적 읽기와 주관적 읽기의 문제를 이제 생각할 때 되게 우리가 주관성에 빠지기 쉬운 게, 내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가지고 이제 혼자 기도하고 혼자 그냥 성경을 읽으면서 그날 이제 답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위험들이 있는데, 공동체적으로 읽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걸 이제 혼자서, 그건 사실 우리가 보면 뭐 구역 예배 모임이라든지 되게 이제 일반 교회 같은 데는 그런 데서 이제 같은 본문을 가지고 읽고 뭐 설교 듣고 또 나눌 거 있으면 같이 나누고 하는 이제 그 정도지만은 만일 이것이 아주 규칙적으로 그냥 단순히 구역 모임 정도가 아니라 온 교회가 같은 주제를 두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삶을 나누어 나간다면, 이게 물론 이제 개인적인 문제와 관련된 방식의 성경 읽기도 가능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지금 몸담고 있는 우리 사회, 우리의 문화 속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가지고 이제 성경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다시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이 삶의 현실로 다시 돌아올 수 있을 텐데, 여기서는 저는 아주 중요한 게, 공동체적 읽기와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개념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와 연관된 걸 텐데, 내가 나를 하나님께서 홀로 부르셨지만은 이 홀로 부르신 게 내 혼자 구원하겠다고 하나님 부르신 게 아니라, 나와 더불어서 형제와 자매들을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 안에 불러주신 것은 이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현실로 우리가 체험하고 살아나가도록 하는 걸 텐데,
근데 실제 현실은 우리가 좀 그러지는 못하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 이제 성경 읽기조차도 가능하면 예배 시간도 오히려 설교 시간을 좀 줄이든 아니면 설교 시간 줄일 필요 없이 공동체적 읽기를 성경 본문 구약에서 한 장이나 두 장, 신약에서 한 장이나 두 장을 그냥 성경을 음성으로 듣는 함께 듣고 거기서 필요한 걸 가지고 들은 사람 가운데 뭐 한두 사람이 들고 나와서 나눔을 한다든지 이제 그런 방식으로 할 경우에 우리의 그 삶이 개인으로서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교회로 이렇게 부름을 받아서 우리가 지금 몸담고 있는 한국의 현실, 한국 사회와 문화의 현실 이걸 가지고 같이 고민하도록 하게 하는 거 아닌가. 제가 이제 지금 이 이야기를 해놓고 나서도 좀 번쩍 드는 생각 중 하나가 목사님이 아주 그냥 그 이 우쪽에 우파 쪽에 있으면 현 정부 타도하고 계속 그거 가지고 또 그럴 가능성도 뭐 없지 않아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런 위험이요. 어떤 성경 보면 읽어놓고 현 정부 비판하고 문재인 그 욕하고 하는 방식의 이제 그런 위험도. 김양지 목사님도 작년에 비슷한 설교해서 문제가 된 적이 있고요, 사실. 그건 뭐 이쪽 정치 이데올로기는 정치. 그런데 이제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데 더 중요한 거는 사실 이제 성경을 어떻게 보는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언자 선지서를 읽잖아요. 아모스나 뭐 이사야나 예레미야를 읽으면서 아주 철저한 그 사회 비판가들인데 그 예언자들은 그 깊은 사회 비판 우리 지금 현재 일어나온 일들에서 어떻게 뭐 곧장 뭐 부동산 투기라든지 사회 부정이라든지 가난한 사람 배척이라든지 그 다음에 외국인들 이방인 나그네들을 대한 무시한다든지 금방 적응할 수 있는 것들인데도 그 성경을 선지자들 그렇게 안 읽거든요. 그러니까 그 점에서는 이 신학적 오리엔테이션이 사실은 훨씬 더 그러니까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다고 그냥 예언서는 그냥 예수님이 오실 걸 예언한 게 그 예언서다. 그 눈으로 보면 실제 아모스나 이사야나 그 선지자들이 이야기하는 건 오늘 우리 삶하고는 마치 무관한 것처럼 그렇게 읽기가 쉽지 않습니까? 구속사적 읽기가 구속사적 읽기가 그런 난관에 빠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구속사적 읽기가 예언서는 예수님을 예언하는 거다. 구속사적 읽기라 그래놓고 물론 구속사가 다 이런 패턴이 있는데 구속사적 읽기라고 그래놓고 예언서를 그냥 다 빼고 예수님을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온 거다라고 읽는 그를 주로 구속사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죠. 그럼 그건 이제 구속사를 오해하거나 오독하거나 하는 방식이겠죠. 실제로 한국 교회 현장에서 그렇게 많이 구속사라고 타이틀을 붙여놓고 금방 예언자들의 사회적 정황을 다 빼버리고 예수님하고 다이렉트리 연결시키는 알레고리적까지 포함해서 그거를 한국 교회 현장에서 구속사라고 많이 얘기를 해요. 저는 그건 뭐 잘못 읽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 소위 선의의 선입견적인 이해를 갖고 누구나 성경을 접근해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 갖고 있었던 책 읽기 또 경험 삶의 내용을 갖고 성경을 접근해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지금 한국교회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그 선입견을 갖고 접근해 들어갔다가 선입견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입견이 내가 갖고 보수나 진보나 선입견을 갖고 때로는 문자적인 성경 읽기나 때로는 사회 경제사적인 성경 읽기나 다 열려져 있다고 보여지는데 내가 갖고 있었던 스탠스를 성경을 읽으면 다시 재조정되고 변화되고 회개할 건 회개하고 그리고 성경이 얘기하는 근본의 메시지가 뭔가로 나가야 되는데 자기가 갖고 있는 이런 정치적이고 이념적인 사고를 변화시키지 않고 성경을 갖고 밀고 나가니까 지금 강 교수님이 얘기하신 대로 이 자기가 갖고 있는 이 보수면 보수, 진보면 진보가 자기 이념적인 이데올로기를 포기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자기 개혁과 변화가 안 일어나고 제일 중요한 회개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회개가 근본적으로 자기 속에서 말씀을 통해서 제일 먼저 일어나는 게 회개인데 회개를 통해서 다시 내가 변화되고 이 방향이 옳은가, 이게 예수의 방향인가,
네.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네. 우리가 가난한 자와 연약한 자와 헐벗은 자와 이런 예수님의 메시지에 우리가 동참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잊어먹고 있는 게 우리의 한국 교회의 네. 가장 큰 성경 읽기에 이건 근본적인 왜곡. 네. 선입견을 전혀 안 바꾸고 성경을 네. 계속 읽어나가고 있다는 게 네. 제가 볼 때는 가장 큰 위험성이 아닌가. 선입견이 없이는 이해는 발생하지 불가능하죠. 예, 그러니까 이제 뭐 가다머나 폴리교나 예. 다 이제 해석학자들이 공통으로 하는 이야기인데 예. 그 이야기를 하는 까닭은 그러니까 선입견 계속 유지하라라는 뜻이 아니고 그렇죠. 읽기를 통해서 내 선입견이 깨어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적어도 뭘 이해하려면 오해라도 있어야 한다. 오해라도 있어서 그걸 가지고 들어가서 읽으면서 그 오해가 깨어지고 이제 바른 이해가 이제 발생할 수가 있는데 물론 그 이해를 이제 완벽한 이해가 아니라 하더라도 열려 있을 경우에 텍스트가 나에게 오는 그 도전과 텍스트가 오는 내한테 주는 그 비판에 내가 열려 있으면 내 생각을 이제 바꿀 수밖에 없는데 이제 그렇지 않은 게 지금 그 우리한테 벌어지는 문제다라고 하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예. 그 책에서 말씀하신 해석학적 순환하고 vulnerability, 상처 입을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읽어야 된다. 그죠? 그러게요. 내가 깨어지고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걸 내 생각 가지고 그냥 들어가서 성경을 덮어 세우는 거지. 나를 거기에 상처 입을 가능성으로 발가벗기지를 않으니까 내가 거기 벗겨지니까 찔리지를 않으려고 온갖 방어를 다 하죠. 온갖 방어를 다 하면서 성경을 내한테 필요한 것만 가지고 이제 섭취하려고 하는 내가 남을 찌르는 무기로 쓰려고 그러고 이제 그 오류가 우리한테 이제 살 분명히 있죠. 예, 분명히 우리 교수님 저는 뭐 그건 뭐 한 구절 한 구절 어떻게 적용하는 그 이전에 근본적인 그 신학적 틀의 문제고 신학적 어떤 이 세계관에 걸려 있는 문제라 예수님의 복음서가 얼마나 라디칼합니까? 복음서를 그런데 목사님들 복음서 설교 잘 안 하시거든요. 복음서 설교하더라도 그냥 뭐 적당히 필요한 정도로 하지 살살 복음서 하나하나 그 복음서하고 뒤에 선지서하고 이사야나 아모스는 선지서하고 곧장 맥이 서로 다 있는 것들인데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23장 23절 그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너희가 박하와 건채와 뭐 이런 것들 11조는 들이되 더 율법에 중요한 의와 신과 인 정의와 그 신뢰 믿음과 인 사랑을 너희들이 버렸다. 그럴 때 의와 신과 인의 그 의미가 뭔지를 예를 들어서 그 미가서 6장 8절 정의를 행하라, 자비를 사랑하라, 그리고 하나님과 겸손히 걸으라. 이런 것들과 사실 같이 맥이 다 있는 것들인데 그 완전히 무시해 버리거든요. 제가 이 살고 있는 이 동네에 앳 답슨 목사님이라고 옛날은 침례교였는데 지금은 논디노미네이셔널한 이 교파가 없는 이제 교회가 됐습니다. 그분이 예수님과 1년을 살아보기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요. 그런데 그분이 원래 누구냐면 아일랜드 출신인데 저기 리버티 대학 제리 파웰이라고 모럴 모조리티 운동했던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 오른팔을 역할을 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철저한 보수적이고 이제 공화당 지지자인데 이분이 이제 그 류게릭병에 걸려가지고 있는 동안에 복음서를 다시 읽어보자 하고 읽은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처럼 한번 1년을 한번 살아보겠다. 이제 그 복음서를 읽게 된 그 동기가 어느 유대인 친구를 만났는데 그러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토라를 그 율법서를 모세 오경을 일주일에 한 번 읽는다.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그런데 너희들 그 복음서 요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아니 마태복음에서 요한복음까지 그거 몇 페이지 되지도 않는데 뭐 하냐? 그래서 그분이 이제 그게 충격을 받아가지고 매주 이제 마태부터 요한까지를 사복음서를 일주일에 한 번씩을 이제 아이파드로 일주일에 한 번씩 들었어요. 나중에 이제 52주를 했는지 체크해 보니까 실제로는 36주를 했더래요, 본인이. 이제 그러면서 이제 변화해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서를 읽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때 이제 오바마 그 출마할 때인데 그때까지만 해도 공화당 지지자였는데
오바마가 내세우는 정강 정책을 보고 이게 그래도 훨씬 복음서에 가깝다. 그래가지고 여기 그랜드 레피즈란 여기 웨스트 미시간이 리퍼블리칸이 굉장히 센 데거든요. 지난번에 6월달에 트럼프가 왔다 가기도 할 정도로 어쨌든 이 보수적인 그게 색채가 강한 도시인데 거기다가 이제 자기 의견을 이제 쓴 거예요. 해가지고 뭐 완전히 뒤집을 정도로 이 도시가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서를 열고서 그 한 구절 한 구절 읽기만 해도 확 뒤집어지는데 그걸 이제 철통 같은 그 장벽을 쳐놓고 여기 두꺼운 오바 코트를 입고 성경을 내가 필요한 것만 이제 예수는 그냥 나를 구원해 준 그냥 구주 정도로만 그래서 천국 가게 하시는 분으로만 생각하고 그분이 가르치는 그 라디칼한 것들은 완전히 무시해 부리는 그러니까 지금 선입견이 없을 수가 없는데 내가 가진 선입견이 이 말씀 앞에 어떻게 노출이 되는가 이 말씀은 내 선입견을 어떻게 깨뜨리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것 때문에 발생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강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는 이게 우리의 영성하고 관련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영성 문제에 있어서 캐톨릭의 영성적인 이제 성경 읽기의 렉치오 디비나를 말씀하셨잖아요. 네. 근데 지금도 여기에 굉장히 많은 관심들을 많은 목회자들이 또 갖고 있거든요. 예. 근데 저는 루터의 영성에 있어서 그 마지막에 얘기하는 오라치오, 기도, 그다음에 메디타치오, 묵상, 그다음에 이 텐타치오라고 하는 이게 일종의 종교 개혁을 일으키면서 순환 속에서도 그것을 도전하고 이기고 고뇌하면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부딪혀 나갔던 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실전적인 투쟁적인 영성이거든요. 이 영성을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회복해야 되지 않은가. 이 투쟁적인 영성보다는 이 소위 우리가 관상이라고 하는 컨템라치오라고 하는 수직 관계적인 것에 멈춰서려고 하니까 내가 갖고 있는 이 옆에 있는 삶의 자리가 자꾸만 놓쳐지는 게 아닌가. 그래서 나는 한국교회의 이 목회적 방향을 마틴 루터가 얘기했던 이 텐타치오적인 삶의 현장에서 고뇌하고 또 실패했다가 다시 일어나고 그러면서 우리의 사회적인 연약한 자들이 누가 있는가 이 부분들을 검토해야 예수님이 누가복음 4장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거기 등장하는 4가지 인물이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갇힌 자 이들을 위한 복음의 역사를 만들어내겠다고 했을 때 그것이 예수님이 질병 들린 사람들을 만나면서 고쳐나갔던 그 삶의 역사와 이게 직결되어 있지 않은가. 그래서 이 텐타치오라고 하는 루터가 얘기했던 이 영성의 문제를 한국교회가 다시 회복해야 되는 것 아닐까. 이제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저는 그 제일 마지막 챕터 10장 마지막 부분에 그걸 이제 spirituality of everyday life. 일상의 영성. 그러니까 수도원적 영성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수도원 영성 회복하는데 아마 단계적으로는 뭐 필요할 수는 있지만은 떠나볼 필요는 있지만은 다시 돌아와야 이 현장에 이 삶 속에 먹고 마시고 잠자고 타인과 함께 씨름하는 곳에 그러니까 사막의 은수사들이 나가서 이웃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 홀로 있으면서 이 관상의 상태까지 유니온 미스티컬 유니온을 이루려고 하는 그 노력을 저는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그게 이제 이런 거죠. 상승적이고 수익적인 게 필요하면서 그것의 열매는 결국 수평적으로 그렇지 않다면 십자가가 아니죠. 수직적이면서 이 수평적이 되는 그 결과는 그렇게 해서 일상의 영성으로 열매를 거두는 방식. 뭐 전적으로 목사님 이야기한 그 방향이 좀 우리 한국교회를 살릴 수 있는 방향이겠다. 우리가 강 교수님이 철학적으로도 일상 연구 많이 하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저는 일상의 철학이라는 책을 한 권 썼죠. 일상의 철학, 맞습니다. 좀 봤습니다. 먹고 마시고 사실 이제 거기서 적용했던 방법을 여기에도 그대로 사실 적용을 이제 했죠. 그게 이제 일상의 철학이 이제 세 부분인데요. 그게 이제 일상의 현상학, 일상의 해석학,
세 번째 일상의 윤리학, 그 방법을 이제 적용을 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일상의 회복, 제가 그 리폼드, 이 소위 개혁신학이라는 걸 통해서 배운 게 일상의 회복입니다. 어떻게 일상을 이 하나님의 창조를 먹고 마시고 잠자고 타인과 함께 살아가는 이 삶의 현실, 그 가운데 이제 고통이 있는 이 현실을 어떻게 말씀을 통해서 회복하는가,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주신 그 좋은 것들을 누리고 즐기고 감사하고, 그리고 그 감사로부터 우러나온 삶, 그게 이제 일상에서 타인과의 맺는 관계라든지 우리가 고통받는 이웃에게 해야 될 그런 삶이라든지 하는.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이 벌써 이제 약속의 시간이 지났는데, 그래요. 다들 들어오신 감사합니다. 들어오신 분들 중에서 혹시 뭐 질문이나 한두 마디 하시고 싶은 뭐 감사의 말도 좋고요, 간단하게 있으면 말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스스로 해제하고 말씀하시면 되죠? 네, 그렇게 진행해도 되겠습니다. 가만히 여기 채팅에 뭐 질문들이 많이 올라와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하나도 아직 못 봤는데. 제가 웬만큼 뭐 전달하기는 했습니다. 웨스트팔 철학적 해석학 말씀하시는데 뭐 존재실론 비판, 관점주의, 그런데 이제 웨스트팔은 이제 상대주의 같은 수용도 어느 정도 방법론적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상대주의자가 되자 뭐 그런 논의는 아닐 겁니다. 말씀하시고 웨스트팔도 아주 이 리폼드 전통에 서 있는 아주 좋은 철학자입니다. 웨스트팔, 메롤드 웨스트팔 아주 좋은 철학자입니다. 여러분 그 웨스트팔 뭐 어떤 책 구해서 읽어도 다 좋아할 만한 책들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또 다른 질문들 있습니까? 여기 웨스트팔 제일 마지막이었고요. 마지막이었고, 바른 세계관 형성을 위해서 실제적인 대안이 있을까 하는 게 보유에 있네요. 역시 이제 말씀을 잘 읽어야 되는, 저는 그래서 좋은 철학, 좋은 신학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좋은 철학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좋은 철학이 반드시, 그러니까 좋은 신학을 위해서는 좋은 철학이, 그러니까 바른 인식론, 지식이 뭔가, 존재가 뭔가, 삶이 뭔가, 물론 이제 이런 좋은 철학도 말씀을 통해서 형성되는 거기도 하지만은 그런데 이런 만일 철학적인 좋은 기초가 없으면 또 저는 좋은 신학을 형성하기도 힘들다. 그래서 좋은 철학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말씀에 근거한 좋은 신학이 필요하고요. 또 좋은 신학이 있으려면 또 좋은 철학이 필요합니다. 그 최근에 우리말로 번역이 됐는데요. 헤르만 바빙크라고 하는 네덜란드 그 신학자가 쓴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목은 기독교 세계관이지만은 사실 다루고 있는 내용은 존재 문제, 알매 문제, 존재와 알매 문제 첫 번째가, 두 번째는 이제 생성과 변화의 문제, 세 번째가 생성과 행위의 문제. 그러니까 존재, 생성, 그리고 영어로 말하면 being, becoming, 그 다음에 그 action, 행동. 이 세 가지 주제를 다룬 책이거든요. 20세기 초반 책이긴 하지만은 그 뒤에 이제 결론 부분 쭉 보시면 철학이 이런 모습이면 우리 신앙에도 아주 유익하겠다. 레슬리 뉴비긴의 뭐 선교 신학자로 알려져 있긴 하지만은 레슬리 뉴비긴이 아주 건강하게 그 20세기 후반 그리고 21세기 초반의 그 미셔널 교회 운동에도 영향을 줄 수 있었던 밑바탕에는 마이클 폴라니 철학이 있습니다. 마이클 폴라니가 이해하는 그 지식에 대한 이해, 과학적 지식에 대한, 그 과학에 대한 이제 이런 것들, 이제 그걸 더 확장해서 그걸 이제 뭐 경제나 문화나 이런 문제에도 적용을 하죠. 그래서 이제 좋은 세계관을 위해서는 좋은 신학과 좋은 철학이 필요하고, 또 좋은 철학이 있으려면 좋은 지식 이론, 좋은 행위 이론, 좋은 존재 이론, 이런 게 지금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훈련들이 안 돼 있으면 어떤 방식으로든지 성경과는 무관한 아주 무비판적 방식으로 이게 우리의 선입견이 형성돼 버리고 이게 쉽게 깨어지지를
않는 거죠. 네. 예. 폴라니가 요즘에 칼 폴라니인가요? 예, 경제학자. 예. 그러니까 요즘에 칼 폴라니가 우리 셋째 제일 큰 형이고요. 예. 예, 마이클 폴라니는 막내입니다. 넷째 아들입니다. 그 집에. 예, 칼 폴라니가 요즘에 한국에서 꽤 유명해지고 있습니다. 그레이트 트랜스포메이션 그 예. 큰 변환, 대변환인가요? 대전환인가? 우리말로 뭐라고 번역 어떤 그 그레이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게 아주 중요한 작품이죠. 예. 우리 시간 많이 지났는데 뭐 한마디씩 우리 김 목사님 먼저 말씀해 주시고요. 김지수 목사님. 그다음에 강 교수님. 그 제가 마지막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예. 뭐 오늘 고맙습니다. 저는 그 강 교수님이 그 철학에서부터 신학 그리고 우리의 책 읽기, 성경 읽기, 또 삶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통전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목회자도 그렇고 또 신학도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이런 사고의 개방성과 또 그러면서 중심성을 동시에 붙잡을 수 있는 그런 좋은 강의가 되시고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돼서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또 미국에서만 계시지 말고 한국에 오셔서도 이런 자리를 함께 더 마련해 주시면 또 많은 또 이 관심 있는 사람들의 배움의 시간들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강 교수님 마지막으로 인사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이런 기회 만들어 주셔서 고맙고요. 제가 아마 여러분들 하신 질문들 다 제대로 답을 못했을 것 같은데 그 채팅 창에 오른 그 질문 저한테 메일로 보내줄 수 있죠? 예, 메일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보고 또 곰곰이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재판을 다시 이제 개정판을 쓰게 되면 오늘 하셨던 말씀 제가 깊이 새겨서 좀 더 나은 글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저도 글 쓰는 거는 참 힘든 일이거든요. 그게 어떤 사람 생각에 저 글 쓰는 거 좋아하는 사람인가 보다 생각할지 몰라. 저는 글 쓰는 게 참 죽을 맛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게 훨씬 더 재미있고 훨씬 더 좋습니다. 그리고 생생하고요. 예. 그러나 이제 혼자서 더 지내야 할 시간이 많고 그리고 일부러 그러려고 제가 지금 미국에 어떻게 보면 피해 있습니다. 한국에 있으면 너무 바빠가지고 이거 뭐 책 읽을 시간도 별로 없고 공부할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뭐 공부하는 것 외에는 딴 할 일은 별로 없으니까요. 근데 거기에 완전히 이제 몰두할 수가 있습니다. 늘 감사합니다. 국내에서 우리 성도들 위해서 일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여기서 일을 하고 있으니까 뭐 미국에 있다가 너무 섭섭해하지는 마시고요. 몇 년 안으로 돌아가기는 돌아갈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책으로 만나도 좋고요. 자주 뵈면 좋겠습니다. 아까 우리 했던 말 중에 공동체적 성경 읽기라고 했는데 그게 어떤 한 지역교회만이 아니라 지역교회 안에서 소그룹 혹은 안에 가정도 가정이 말씀을 같이 있는 공동체가 되면 좋겠고요. 세계교회, 특별히 한국교회 전체가 말씀을 함께 있는 공동체가 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게 우리 미래목표와 말씀연구원 출발은 아주 중요한 방향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런 토론 자체도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성경을 읽는 전체 과정의 하나고 교수님이나 신학자들이 책을 내고 읽고 하는 이것도 사실은 우리가 공동체적 성경 주석이든 설교집이든 공동체적 성경 읽기의 전체 한 과정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오늘 들어와 주신 분들 감사드리고 의미 있는 모임이라는 생각이 들고 저희 미래목회와 말씀연구원에서는 프로페자이를 하고 있습니다. 개혁 전통에서 목사님들이 모여서 이제 한 5명, 10명이 모여서 설교할 본문을 갖고 한 1시간 반 정도 이렇게 요즘은 줌으로 하고 있는데 목사님들끼리 모여서 하나 같이 말씀을 읽고 서로 교정하고 잘못된 시각들을 서로 내놓고 또 주관적인 은혜도 나누고 하는 이런 것들도 목사님들끼리 네트워크가 공동체적 성경 읽기에 굉장히 중요한 모험이고 여기 목사님들에게도 습관이 될 때에 개교회가 공동체적 건강한 성경 읽기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리들 교회의 그 좋은 부분을 잘 살리면서도 신학적으로 가이드된 그런 말씀 읽는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함께
오늘 이 모임도 굉장히 중요한 모임이고요. 함께 해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강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실까요? 광고 있습니까, 정 목사님? 네, 잠시 안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는 오전 시간이지만 좀 밤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신 우리 교수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네, 저희가 7월, 8월에도 북토크가 계속됩니다. 7월에는 그 김혜건 교수님의 이사야 책으로 함께하고요. 8월에는 그 월터 브루그만의 신간 다시 춤추기 시작할 때까지라는 책으로 8월 11일에 함께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주신 그 메일이나 또 휴대폰 번호로 이렇게 알림 광고 보내드리니까요. 원하시는 분은 함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박수로 네, 감사합니다. 네, 편히 계십시오. 네, 감사합니다.